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가 10대 소년이었을 때였습니다. 10대 소년에게 본문이 뜻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고 그것은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육체의 소욕이란 말을 쓰는데 그것이 10대 소년에게 뜻하는 것은 한 가지뿐이었고 그것은 아주 강력한 대적이었고 그렇게 해서 육체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른이 돼서 중년을 지나 이제 60대가 되어 노년이 되고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을 읽는 안목이 달라질 필요를 느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뜻하는 것이 사람의 연령이든 사람이 나이가 들었든 젊은 사람이든 그 사람의 인생의 형편과는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먼저 알고 신실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바르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고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을 사람이 섣불리 읽고 해석하는 것이 그 사람을 더 경건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오히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개인의 본민만을 낳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 육신이란 말을 쓸 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는 인간의 몸과 전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죄로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몸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몸만 없다면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성령을 쫓는 것이 쉬워지는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상한 성경에서 이상한 논리, 이상한 교리,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젊든 나이 들었든 그 사람의 외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인간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뜻하는 것이지, 마치 몸이 인간을 유혹해서 몸만 없었다면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힌두교에 가까워, 불교에 가까워, 영지주의에 가까워. 굳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몸을 죄로 규정하는 종교는 많습니다. 만일 몸이 그렇게 악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5장은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해 아주 귀중한 논리를 말을 하고 있지만 자칫 잘못 해석하면 아주 그릇된 결론을 낳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 전체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육신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자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혼과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인데, 그건 바울 신학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건 예수님이 무소유로 사시고 가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육체라는 단어를 몸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몸과 성령이 서로 반대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NIV 성경은 육체라는 말 대신에 flesh라는 말 대신에 sinful nature라는 말로 이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로 sarx라는 말인데 육체라고 번역하지 않고 sinful nature, 이것은 아주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이 말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연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며 죄에서 태어나고 죄에서 살며 죄를 지향하는 성향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심오하고 철학적인 단어예요. 그걸 개역 성경이 육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인데,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열쇠가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성경 구절, 저는 오랫동안 왜 이 문구가 여기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한다는 게 무슨 상관일까? 성령을 쫓느냐 육신을 쫓느냐 둘 중에 하나라면 그 두 사이에 끼인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왜 여기에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이 문구가 이 구절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성령을 쫓는다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못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육체를 쫓을수록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깨달음이 아닙니까? 대다수의 사람, 내가 만일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면 그때부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다 주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육신을 쫓아 행하게 되면 그럼 이제 내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뜻대로 살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 미혹이 있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살게 되면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무엇이 그 사람의 삶을 다스리느냐? 무엇이 그 사람의 삶을 다스리는지 아세요? 시기, 질투, 남보다 나으려는 욕구, 남에게 내 자신을 증명하려는 필요성,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강박, 분노, 나의 이루지 못한 욕심에 대한 미련,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여. 내가 내 주인이 아니,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내 분노, 시기, 질투, 경쟁심, 욕구, 미련함,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여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게 통제력을 상실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통제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21절부터 나오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산,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통제력을 상실해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자기의 소원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소원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자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정령 자유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령 자유하리라. 정령 자유하리라. 여러분은 정령 자유함을 누리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과제. 우리가 왜 신앙 성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신앙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해봐야 될 필요가.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적이 없다면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 내 삶이 어떤 식으로 바뀐다는 것일까?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 궁금하신 분은 그것을 시도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